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능한 좀 하나님 영감이 충만하게 하시고 녹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말씀을 정말 생각나며 기억나며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는 명예 아버지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까지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성령으로 담대하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담대하라는 이 의미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으로는 누가 뭐래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실 때에 그때 예정하신 모든 계획, 그 계획을 경륜 또는 하나님 뜻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정하신 모든 이 계획을 세상 종말까지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와서 잉태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마침내 때가 돼서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종들인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알려줬어요. 미리 이렇게 해서 너희 아내가 아들을 뵌다고 알려주면서 이름까지 정하라고 했지요. 마침내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서 잉태가 된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서 결국은 출생하게 했는데 이런 예수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성장해 가면서 나이가 차서 30세에서 말하자면 침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러 다니신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미명시간이라고 했는데 해가 뜨기 전 시간이죠. 그때 여자 두 사람이
산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빈 무덤이었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천사라고 했어요. 그 천사가 알려주기도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서 살아나시고 나가셨다. 살아나셔서 나가셨다고까지 얘기를 듣고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만이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말하고 죽고 말하자면 태어나셔서부터 출생하신 후에 또 살고 복음 전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까지 시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실 일을 내 안에서 하신 것이고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승천에 가시기 전에도요 몇 차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기다려라. 부활해서 가시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몇 차례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감난산을 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곳에서 기다리라 너희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땅 온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까지 하시면서 올라가셨다 이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예수가 아니시면 할 수 없을 정도로 100% 예수가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 일을 오늘날 그분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며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며 우리 육체를 행하도록 하시면서 입을 사용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나아가서 또 표적과 이적이 함께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 각색 병든지를 다 고칠 수 있다고까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초대교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비해서 현재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요 귀신 하나 쫓은지 모르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은 예수 믿다가 맞받아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완전히 정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모르죠. 성경에는 분명히 불신자 사후 존재가 저주받은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을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옥불이요.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의 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가리켜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요.
살았는데 죽은 자들하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고 전부가 다 그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을 죽었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마감이 되면 아파서 죽든지 늙어 죽든지 교통사고 죽든지 죽으면 그 영은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저주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귀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0장에 보면은 불신자들의 제사하는 것 자체를 귀신에게 한다고 아주 그렇게 사실대로 써놨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 안의 교회들에서요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 못한다고 봅니다. 정말 성락교회에서는 내가요 한 40여 년을 다 돼가는데 성락교회 언제도 놀랄 만큼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신도들도.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는 평신도들도요. 이 보편화됐다고 성경이요. 하나님이 왜 보편화됐느냐 하는 이유도 잘 설명을 하셨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평준화됐다는 말을 강조해요. 인격이 뭐요? 우리 마음속에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정의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을 차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편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믿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성령 주신다고 언약하셨고요. 그 언약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이 다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다 얘기해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한 교회로서는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을 못하는 교인들로 하여금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성령을 부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갈급해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내용을 잘 깨달으면요. 사모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에 보실 때도 성령의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영이시면서도 인격이 있으시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아세요. 오직가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요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그 능력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의지를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건 사실이 그래요. 나는 최근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이요 훌륭한 분이야. 난 누군지 그 책에서만 봤지만요 만나보지도 못한 목사님인데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놀랐어요. 그걸 보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가서 뵙고 싶은 마음도 어떤 때는 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직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그 설교를 듣고요 이걸 파악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기다고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적이 나라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고 대단한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목회자들 중에서. 근데 다 그렇게 좀 그런 걸 좀 보고 좀 따랐으면 안 되면 돌이켜보고 찾아가서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 누가 뭐라겠어요? 근데 체면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야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데 물어보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신학 공부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오직하면 오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참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교수님한테 신학교에서 제가
그런 예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애들 침례는 어디 있느냐, 뭐 라는 식으로요 물어보니까 없는 걸로 물어보니, 아니 삼위일체는 있지요. 삼위일체란 말이 삼위일체라고는 써지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같이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복수거든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할 말이 기록된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깊이 알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했는데, 누구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으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29절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빌기를 다 하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디 사람 병 고쳐주는 것만 이적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땅이 움직이다뇨? 내가 그 전에 뭐 물어봤어, 어떤 사람한테 교회에서. 근데 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사람도 모르니까 에이 성경이니까 그렇게 써놨지 정말 그렇겠어요? 땅이 움직였겠느냐 이거요? 아니 근데 난 실제로 움직였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지구를 만드신,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끝까지 권위를 두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대해서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행동을 위협함을 보시고 하감하시고 보시라 이거예요. 내려다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위협함을 하나님께 보시라고 했을까? 그 위협이 뭐냐 이거요. 근데요 정말 우리는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걸로 인정만 할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되면요 이런 역사적인 것, 세계적 역사적인 것을 보고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묻기도 하고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시대가 구약 교대예요. 모세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살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아브람부터 살았을 때니까 그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손자 야곱에서 12아들 낳아서 12지파가 됐는데, 그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200만 이상이 젊은 사람들만 해서 애들이나 할머니들 말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번성이 될 때까지 살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광야에 있었을 때를 광야교회라고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구약 시대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시대에 광야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 이후로 예수가 오신 후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교회가 말하자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먼저 섬겼지만 성령 시대가 아니므로 성령이 그때는 안 오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섬겼어도 제사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예요. 안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부활해서 가셔야 영광을 받는 것인데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들의 이업함을 하가마 보고 보시고 하나님 그런 얘기요. 그리고 우리 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왜? 그때의 그 초대 교회가 있었을 때예요. 주후 그러니까 100년이 1세기죠. 그러니까 1세기가 끝나기 전 무렵에 사도 시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난 후에 또 속사도 시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근데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말하자면 노마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때요 노마 황제하고 그 교황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결론을 해가지고 침례 받는 것을 못하게 금하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왜? 예수도 침례 받았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더듬어 올라가면 예수 때까지요. 그래서 그 의미로 꼭 지키고 그 의미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신약교회 사람들인데 교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높은 사람 아닙니까? 계급으로 말하자면. 근데 교황도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교황이 또 되겠지요. 자, 어쨌든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최고. 그런 사람이 노마의 황제하고 약속을 하고서 그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게 병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침례를 그때부터 받은 사람이 주후 한 300년까지 어떤 사람은 뭐 1500년까지 잡으면 내가 본 책에서는 한 1300년까지요. 그러니까 1000년은 지났지만은 어쨌든 그 긴 시간까지 침례 받은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데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을 봤어요. 우리 집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책에. 깜짝 놀랐어요. 침례 때문에. 침례이 누구 명령이냐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냐요? 자, 그런데 그거를 못 받게 하느냐고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법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 당시로부터는 성경을 평신도는 보지도 못하게 했고요. 천주교에서 개통해서요. 노마 시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우리 조카가요 우리나라에서 수녀도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데 교장이라나요? 내가 오삼촌 되는데 오삼촌하고 당생들한테 얘기하기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렇게 취급을 해요. 싸가지가 없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신앙은 신앙이고 형제지간에 말이요 기독교에 나간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요. 이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로 무슨 형벌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겠지만요 천주교 계통이 그렇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마리아를 황모로 인정한 겁니다. 임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임금이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보다 높이 섬기더라고요. 내가 천주교 좀 댕겨봤으니까 그전에 안양서 살 때. 그래서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여 라고 부르면서 저들의 이업함을 하가옵시고 라고 하신 말씀이요. 그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침례 때문에 1000년 이상 동안 한 1500년 가차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죽은 거예요. 그때가 침례 때문에. 이런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쭉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요.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가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영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인간이 다 똑같죠. 인간 예수도 인자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식인종인가고 생각하겠죠. 근데 영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오늘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살과 피를 더 인류에게 나눠줬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의 말하자면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와서 내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데 예수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른 말로는 또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입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기 하실 일을 내 안에서 하시고 이루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다 이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진리라고 하셨는데 인자로 육체로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몸을 잘라서 줬다고 하는 의미가 직접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 죽게 되면 그때는 나를 믿게 된 사람은 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재산 받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성령이 오셔서 이족과 표적이 따른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시간상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 어려워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요. 세상에서도 진리를 쓰지만 세상의 말은요. 이치를 말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식이요 이치예요. 이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상식이라 이거 이치라 이거요. 물이 저 산꼭대기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게 상식 아니요. 그게 이치다 이거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것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요. 세월이 바뀌어도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써놓은 책이라도요 안 보게 돼 있어요. 지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 말씀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자신하고 성부 아버지하고 성령 하고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랬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영광 줬다는 말이 예수 이름 줬다는 거예요. 이름이나 영광 같은 의미니까요.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까지 줬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았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알고 계속해서 쓰신다라는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하신 일을 잘 깨닫도록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그 일을 시인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마다 다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보존되는 사람은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를 못해요. 무시하지를 못해요. 유혹할 수가 없어 우리를.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신질환 데까지 상담하면서 고치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쳐지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고쳐나 돼요. 그게 왜?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 멀쩡하게 낫지요. 나 몇 사람 그래 봤어요. 몇 년 동안에. 이건 산 체험입니다. 제가 정신질환자 병원에서도 안 되고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됐다는 사람은 40이 넘을 때까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잔데. 그래서 교회 와서도 떠들고 목회자가 욕하면서 아무한테 사태질로 소리 지르면서 여자가 말이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남교회 훈련을 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일날 1부 예배 보고 2부 시간에 강의를 한 겁니다. 그때에 제사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 여자가요 그걸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를 잘 지낸다는 거야. 날 보고 좀 상담 좀 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좀 구원 좀 시켜달래요. 제사 때문에 걱정이라고. 정신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본 마음이지 그거는. 소리 지르고 야단칠 때는 귀신이 지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인천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서요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을 초월해서는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모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성령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일을 못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라면요 예수 하신 일을 누구나 다 성령의 역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는 받은 자들은요 담대하게 예수 하신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아까 본문 말씀대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요 주여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많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따라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득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을 막 제자들이 나가면서 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입장에서요 하던 것처럼 지금 성령 시대이니만큼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하는 일을 성령으로 순종하여 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못한 사람 안 한 사람 아직도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자기가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처음에요 그런 사람 보면요 철학 때 그전에는 이
우리 지금 현재 본당이 거기서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요. 철회를 했어요. 금요일날. 그때 보면 어떤 분은요, 평신도 이런 사람들도 앞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같이 막 귀신 쫓고 그런 걸 보고요. 부럽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눈 떼지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보면 뭐 안 와요? 근데 뭐 이렇게 나가 하니까 넘어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나가게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신기해요. 그전에 1시까지 기도하고 그랬어요. 새벽 1시까지. 철학 기도 나가면. 자, 그랬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걸 사모하고요. 정말 또 보고 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많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배우고를 공부한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어떤 장모님이 그래요. 문정길 장로 안 간 데가 있느냐고 공부하러. 그렇게 아주 변명이 나와버렸어요. 공부를 하도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좋게 들으면 감사한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요. 주책 없이 쫓아다닌다고 그런지도 모르지. 난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도 쫓아다니니까 또 가고 하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래서 내 마음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이 성경을 66권을 통해 가지고 그냥 통역을 하는 건 아닌데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배우고 깨달아서 펑 터진 것처럼요. 속 시원해요.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그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랑이 아니요, 교만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더니까.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도 많아요. 어떤 거를 많이 봤습니다. 보여주시니까 알아요. 심지어 체험하는 것까지. 이런 걸 느끼고 체험했을 때 정말 감사하고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을 하니 누가 뭐래도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말씀하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우리는 듣고 깨달아져서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종은 주인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데 친구들끼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이 비밀을 이제 다 드러냈다는 건데 그 비밀이 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품 안에 계실 때는 아무도 천사고 인간이 모르죠. 안 나오셨으니까 그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가 나타냈다 이거예요. 마리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가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를 알려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시는 후로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시고 예수 하신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 피 받아먹고 내 살 받아먹은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라고까지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라든지 뭐 좁히다고요, 뭐 누구한테 무시당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증거했을 때 담력이 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평생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한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육체의 기간 동안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